안녕하세요 여러분. 10주차 종교철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보면은 구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11과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하겠고요. 자, 그럼 2교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의 신뢰성이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인가? 세 번째는 생각하는 기독교의 부활은 사실인가? 해서 세 가지 영상을 한 15분 정도 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한번 얼마나 정말 여기에 그 영상이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또 아니면 그 반대 기독교를 비판하는 반대자들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신화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대의 부적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 같지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한 노인이 아기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전해주는 모습이 새겨진 대리석 석관입니다. 이 아기는 아기 예수를 떠올리게 하지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겐디의 예수는 신하다. 이 책은 2002년에 출판되어 위와 같은 유사점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 속의 이야기들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또 다른 증거들을 살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신들이 고대 신화에도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시리스 신화의 오시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오니소스 신도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날에 심판주로서 다시 돌아오는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기원해 2세기에서 4세기 전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미트라스 교의 신도들은 미트라스도 하늘에 올라가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는 신하다의 저자들은 유사점으로 세례의식과 빵과 포도주를 먹는 영성체 의식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 속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의 유사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요? 우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봅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신화들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기독교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종교를 비교 연구한 저명한 역사학자 군터 와그너는 기독교가 그 핵심 교리를 베껴올 만큼 완성된 신비 종교는 예수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그 내용을 빌려오려면 기독교 발생 이전에 죽고 부활한 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고대의 신비 종교에서는 기독교처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는 성숙한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에도 오시리스 신화도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해석들이 부활의 개념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모방하려 하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신비 종교들은 처음부터 혼합주의를 지향하며 AD 2세기 후반부터 3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포용하며 적극적으로 모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지역에 확산된 이후 2세기에서 3세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의 유사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신하다에 등장하는 자료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것은 기원 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 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타적이었던 기독교가 신비 종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모방을 허용하는 신비 종교들이 기독교와 경쟁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모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화는 민족의 기원과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신화가 발생했는지 목격자도 정확한 역사적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사를 제시합니다. 예수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죽고 부활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언과 설명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와 같은 교리를 가진 고대 신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사건에 대한 초기의 기록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입에서 문서로 기록되어져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증거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예, 잘 봤죠, 여러분? 잠깐 요점 정리하고 이 교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예수에 관한 그 기록, 즉 그 성경과 또 다른 역사 문헌들이 신뢰성이 있느냐. 우선 객관적 신뢰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쓴 자료를 보면, 더구나 이제 이런 학자 역사서를 정식으로 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쓴 자료, 즉 성경이죠. 성경의 여러 사본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은 다른 우선 첫째가 다른 인물들, 그런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에 비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 한 33년 정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이후에 불과 한 18년에서 30여 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물에 비해서 신뢰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수가 2000개가 넘는 사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서의 증명이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로마의 역사가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이죠.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보면
15권에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은 평소부터 꺼림칙한 행위로 세상 사람들이 증오하며 크리스투스 신봉자라고 부르는 자들이었다. 이 일파의 명칭의 유래가 된 크리스투스라는 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하에 황제의 총리, 그러니까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에 의해 처형되었다. 그 당장은 이 해롭기 짝없는 미신이 일시 잠잠해졌지만 최근에 이르러 다시 이 해악의 발상지인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파렴치한 것들이 모두 흘러 들어오는 이 수도 로마죠. 에서조차 극도로 창궐하고 있었다. 이게 타키투스 로마 역사가가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매우 많이 늘어났다는 것과 그 창시자인 크리스토스, 이제 라틴어로 크리스투스죠.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유대의 총리인 폰티우스 필라투스에 의해 처형됐다. 이렇게 명백히 밝히고 있죠.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고, 그 후에 그를 따르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믿는 많은 그 신자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매우 많아지게 되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또 영상에서는 과연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도 있고, 또 천상에 승천하는 신도 있고, 뭐 이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도 신화의 여러 신화,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라든지, 또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종교 신화, 그리고 뭐 이탈리아에서 생긴 미트라스 종교 등등에서도 있다라고 하는데, 역사 문헌을 보면 오히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문헌이 없고요. 오히려 기독교가 성립된 다음에 2세기, 3세기에 나타난 그런 다른 종교의 문헌에서 오히려 기독교의 내용을 가져다가 새롭게 창작을 한 거죠. 그래서 혼합적인 기독교를 혼합해서 만든 그런 문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 마니교라든지 또 소위 도마복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기독교가 성립된 다음에 그걸 기독교를 모방해서 자기네가 만든 거죠. 그런 유사 종교이면서 혼합 종교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거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그것 기독교 이전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였죠. 세 번째는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부활에 여러 증거가 있는데, 첫째,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는데, 빈 무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빈 무덤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제 대체로 보고, 또 그 부활에 대한 증인들을 볼 때 우선 수가 많고, 또 그들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자를 내세운 거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불리함을 무릅쓰고도 여성들이 그 최초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복음서들이 다 사복음서가 다 쓰고 있죠. 이런 걸 볼 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도 상당 부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시간에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기독교의 객관성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신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3, 4교시에 다뤄보겠습니다.